모임을 넘어 흩어짐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함께 모이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추구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가족이나 마을 혹은 부족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안정 혹은 평안, 소속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SNS라고 하는 이 가상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모이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는 이것을 존재적 연결 욕구다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 또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 아니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말씀과 찬양 혹은 성도의 교제 안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임 자체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선교학으로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거기 선교학 교수 중에 한 분인 찰스 벤 엔겐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가 쓴 책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지는 공동체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사역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명령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후에 모이라고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품고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달라졌지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명령, 이 말씀은 시대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유효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더 빠르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의 선교의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니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모여야 하고 또한 왜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선교가 되고 우리의 모임이 어떻게 흩어짐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지, 혹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교회의 진짜 힘이 무엇인가? 교회가 정말로 힘이 있다라고 그럴 때 그 힘은 무엇을 가지고 그 교회의 힘을 표현하고 그 힘을 증명하는 것일까? 흩어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흩어짐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이는 것 주님의 명령입니다. 흩어짐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그런 말씀, 사실 이 말씀 앞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그들이 두려워서 지금 문을 잠그고 있는, 이렇게 숨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나 혹은 제한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공식적인 사명이자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그러면 그를 따르는 우리도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 말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류 구원이었다면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목적도 그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교회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다.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시골 마을에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특별한 재정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넓은 예배당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잘 훈련된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성도들은 예배 후에 항상 같은 인사를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오늘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선교지는 바로 당신의 일터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인사였고 이들이 흩어지면서 서로 나누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오늘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선교지는 당신의 일터입니다. 이 작은 인사는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사람들,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그 작은 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보낼 수는 없었지만 이 30명의 그 작은 성도들이 모여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에 4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2명이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 변화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흩어짐은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들은 진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이 흩어짐은 성령의 방식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죠. 증인은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흩어지는 자입니다. 나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머물러 있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은 그들을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도록, 아니 초대교회는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 흩어짐의 방식 속에 교회는 놀랍도록 성장하고 놀랍도록 자라갔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세상 곳곳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회 사건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후에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회 사건 이후에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핍박을 피하여서.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이어져 있어요.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흩어짐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복음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짐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찰스 벤 엔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강제로라도 선교의 자리로 밀어내신다. 그랬어요. 강제로라도 선교의 자리로 밀어낸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성령의 방식으로 교회를 흩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약 한 7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750만 명 정도 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유학이라고 하는 그런 계기로,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민, 어떤 분은 정치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서 곡을 떠나서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흩어짐을 단순한 이민의 역사로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흩어짐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전략적인 보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한인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죠. 파리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잖아요. 낯선 땅에서 믿음을 붙잡고 모이던 예배가 이제는 그 지역 선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현지인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의도치 않은 그런 흩어짐 속에 있었지만 성령은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셨고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성령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한다, 하나님이 한다,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모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반면에 흩어지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일터에서 혹은 우리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사회 현장에서 성령은 우리를 지금도 흩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이거죠.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가 바로 이런 증인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흩어짐은 주님의 방식이며 흩어짐은 성령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흩어짐은
교회의 성장을 위한 길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부하신 대우임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지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자를 삼기 위한 공동체이며 또 그 제자들은 다시 흩어져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선순환적으로 움직이게 될 때에 교회는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잘 기록이 된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루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 부흥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흩어짐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짐 속에서 아시아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그 복음이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복음의 물결 속에서 휩싸이게 된 거잖아요. 교회는 움직일 때 생명력이 있고 흩어질 때에 교회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따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선교단체와 기관들 혹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해왔습니다. 전체 교회 재정의 10%를 우리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이렇게 교육하는 일,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재정을 많이 사용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정 비율이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큰 교회에서의 비율,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아담 사이즈의 교회에서 이런 재정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교회 밖으로 이 재정을 내보내고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덜 먹어야 되고 덜 써야 되고 우리가 불편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분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연초에 선교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끼 식사 혹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좀 줄이고 혹은 그거 절제하고 선교 헌금을 들여서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단체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결심도 좀 흩어진 것 같아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작정한 만큼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달 세르비아를 우리 선교사님 계신 선교지를 잠시 방문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지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사역도 하시지만 센터 사역도 하시지만 그곳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지방의 시골 작은 교회에 그런 사역도 하십니다. 그 작은 시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선교사님 부부를 포함해서 10명 남짓 채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마치 우리나라 한 80년대 그런 시골 예배당을 보는 듯 했습니다.
난방은 어린 시절 우리 학교에서 보던 그 나무를 떼던 난로, 그 난로 하나가 그 공간을 데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설은 열악했습니다. 환경은 척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복음이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중동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을 당했잖아요. 23년 동안 중동에서 정말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동 지역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들 가운데 최고의 열매가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중동에서 추방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어찌할 줄 몰라 있을 때에 제가 파리로 오시게 해서 한 2주 동안 그 사모님과 함께 그냥 먹고 쉬고 놀자, 한 2주 동안 그렇게 위로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교지를 정해서 간 곳이 세르비아예요. 세르비아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지금까지 가서 공식적으로 선교사 비자, 목사 비자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유일하게 그 선교사 비자, 목사 비자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중동의 그 선교지에서 추방시켜서 새로운 곳으로 선교지를 옮겼는데 비자 문제가 안 돼서 어려움 당하면 안 돼요. 사실 비자 문제가 안 돼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기간이 언제면 코로나 기간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올 스톱돼서 3년 동안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정말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 근데 그 코로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비자가 문제가 해결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현지 교회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그 선교지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선교구나. 이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요르단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잘하던 그분을 그곳에서 빼내서 그곳에서 추방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빼내서 세르비아를 하나님이 또 보내셨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감격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미션 유럽을 통해서 유럽의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미션 유럽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상 여러분 그것이 뭘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올해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독일의 뮌헨에서 우리 유럽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유럽 선교를 위해서 함께 선교적 전략을 고민하고 또 협력 연합을 통해서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서로 격려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100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참가비는 50유로입니다. 50유로만 내고 자기가 항공권 혹은 기차 혹은 자동차 여러 가지 교통편을 통해서 오시기만 하면 3박 4일 동안 모든 것들을 제공하면서 섬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50유로 회비,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교통비, 항공권. 여러분, 비행기 값이 마련하지 못해서 참석을 포기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100명이 한 3박 4일 또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좀 늦게 출발하고 그러면 한 100명이 모이는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한 4만 8천 유로 정도의 경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냐?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그런 말이 들립니다.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하는 거죠. 우리가 유럽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한다고 유럽이 그렇게 쉽게 복음화가 되고 선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이 유럽의 곳곳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한인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데 보면 한 30명 모입니다. 어떤 데는 한 20명 모입니다. 어떤 데 한 10명도 모입니다. 아니 어떤 데는 가정교회처럼 이렇게 몇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 정말로 작은 공동체입니다. 파리처럼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조금 더 인원이 구성원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소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한인교회들은 모이는 인원이 지극히 적습니다. 파리도 유동인구가 많지만 그런 곳에는 유동인구들이 더 많아서 금방 왔다가 금방 가고 금방 왔다 금방 가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유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나요? 유럽에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혹은 저 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후원하나요? 저도 가끔 한국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설교하고 나서 내려오면 성도들과 인사할 때마다 성도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이런 말을,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프랑스 파리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설교가 된 게 아니라 하염없이 부러운 모습으로 본 거예요. 에펠탑 날마다 보시겠죠. 세느강을 날마다 걸겠죠.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파리의 그 낭만을, 이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루브르 아니면 뭐 저 맥사이 궁전 아니면 뭐 파리의 곳곳 이런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부러워해요. 유럽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인교회, 유럽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그렇습니다. 후원합니까? 안 합니다. 유럽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요? 한국교회가 파송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목사님은 유럽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유럽에 있는 교회를 후원하고 유럽의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 해도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 성도들이 못합니다. 안 합니다. 유럽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이런 현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모이자는 거죠. 그분들을 모여서 격려하자는 거죠. 그분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작은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그 지역의 그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로, 복음을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로, 흩어짐의 교회로 그 교회가 사역할 수 있도록 모여서 힘을 주고 격려하자는 거죠. 45,000유로?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 아니 그 재정을 우리 교회가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재정을 펀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2013년에 시작해서 해마다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2년을 빼놓고. 근데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되게 한 적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을 털어서 그 마이너스를 메꿨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5월 18일 날이죠. 5월 18일에 선교 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7구에 있는 아메리칸 처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은 공간이지만 그건 한 500명, 한 7, 8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선교 음악회를 한다라고 그럽니다.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성가대만 좋아하신다고. 저는 성가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성도는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온 성도입니다. 장기간 결석해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가대원이 전체 구성원에 비해서 비율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성가대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 아니고요. 성가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고 성가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성가대원들이 선교음악회를 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선교음악회입니다. 자기들 노래 자랑하기 위해서 무대 설 데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대 서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좀 흘러갔으면,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또 그렇게 재정이 모집되면 모금되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지방에 있는 교회 가잖아요. 그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그 교회 가서 사역하게 될 때 재정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줘야 되죠. 참여해 줘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 선교음악회 할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꼭 좀 참석을 해서 같이 그 기쁨을, 그 자리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700명 모이는 공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채우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분이 어린아이, 가정 6명 있는 가정은 30명을 전도해야 돼요. 30명을 초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6월 7일 날 선교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바자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수고,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드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선교바자회 거창하게 이름은 타이틀을 걸었지만 집안 잔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요, 우리가 돈을 내놓고 사 먹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다 소비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청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내가 또 왔으니까 또 대접을 하기 위해서 사줘야 되고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바캉스 가려고 여름 계획해 놓은 분들 계시면 이번 선교 바자회 때 그거를 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우리 아멘. 우리 여선교 회장님하고 주중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프랑스 교회하고 선교 바자회 날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날짜를 좀 요청하고 그랬는데 답이 좀 없어가지고 저 너무 갑갑하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중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6월 7일 날 날짜가 확정됐다고 그래요. 야, 그랬더니 우리 여선교 회장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자회 썩어 빠지게 일해야 되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휴가를 내서라도 그렇게 일을 해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 내 소중한 그 시간을, 휴가 시간을 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날짜가 결정됐다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우리 여선교회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우리 여선교회가. 날짜 결정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아침부터 저한테 이렇게 오늘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항존직 회의를 해야 되고, 주일날 목사가 주일 아침이 가장 이 신경이 쓰이는 때, 이때는 무슨 카톡이 오든지 뭐 하든지 오면은 괜히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잘 안 보고 그런, 아침부터 이렇게 장문에 이렇게 카톡을 몇 개 보냈어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한 사람이 생기고, 때로 우리의 그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는 그 흘려보냄을 통해서 지친 선교사 한 사람이 힘은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한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100번, 1000번 해야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일 아닌가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지 모이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보내심을 받아 흩어질 때 진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하고 잘 먹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짐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흩어짐은 성령의 방식입니다. 흩어짐은 교회의 성장 요인입니다. 선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임을 넘어 흩어짐으로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 목적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셔 분부하신 첫 번째 명령이자 그 사명,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보냄받는 그런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주의 복음이 흘러 보내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 재능과 우리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흘려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